허락된 초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긴 연휴 기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란 찬양입니다.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해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아멘.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또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해 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모든 교회 위에 전심을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길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높아지길보다 깊어지길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아멘. 높아지길보다 깊어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이 날 때도 주님은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이 날 때도 주님은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 드립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 드립니다. 주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길보다 깊어지길. 기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길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높아지길보다 깊어지길 기도 높아지길보다 깊어지길 높아지길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남성
AB 공동체 특별 기도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도정호 장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으나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해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 AB 공동체 주간 특별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구빈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사랑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가정과 삶 속에서 생활할 때에 내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직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세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사무엘하 17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마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그들의 시향을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예, 남성 AB 공동체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한 성경 말씀 같이 바로 신뢰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영육 간에 강건함 얻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 우리 남성 공동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바쁘시고 힘들 텐데 나와서 같이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2차 모더나 접종을 했는데 올 때까지는 좀 지금 조금 낫네요. 조금 낫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제가 조금 안정적으로 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리더 모임 할 때 조금 서서히 몸이 오히려 땀이 나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기도 인도하고 나서 거꾸로 확 다운이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서현덕 장로 오늘 맡고 왔다 그러는데 장로님 보고 가시라고 내가 어젯밤에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도 코로나 접종하시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차 때는 바로 약도 하나 안 먹었는데 2차는 조금 힘이 드네요. 오늘 저도 설교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참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단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 저런 거를 잘 하다가 그걸 잘 지켜서 또는 뭐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천국 합격이야 천국 들어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 또는 사무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이겼다. 다윗은 히어로다. 영웅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다윗을 보면 안 되고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의 그 왕권은 메시아의
왕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형성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가가 장차 와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고 보여줄 것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잘 보여주는 사람, 왕국이 있다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물론 그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왕 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도를 완비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함, 실패,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윗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왕국, 사실은 다윗이 한 죄는 어느 시대나 왕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다윗 왕국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만들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갔지만 다시 그 압살롬을 제거하고 다윗의 왕국의 계통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남성 공동체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남성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까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아까 말한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윗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윗을 오늘 공개하고 다윗의 군대를 공개하는 바르실레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아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600명의 정말 자기 분신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후궁들을 남겨놓고 갈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이 다윗을 맞이하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암몬 족속 사람들입니다. 암몬 족속.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그 동편 쪽으로 보면 거기 길르앗 땅이라 그러고, 그 너머가 암몬 족속이니까 암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족속 가운데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그 다음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오늘 제가 바르실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그 다음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돌아올 때 그 바르실레가 또 맞이하니까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하고,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할 때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함은 사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 특별히 남성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우리 장로들, 집사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헌신할 때는 약하고 이름을 낼 때는 굉장히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서로 먼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오늘 바르실레를 제가 남성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실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바르실레 같은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바르실레 설교를 한 번도 아직 목회하면 들어본 적은 없는데 바르실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르실레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침상을 가져오고 대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국수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 하면 29절 말씀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이는부터 시작. 이는 이 세 사람들이 한 일을 바르실레의 일로 보는 이유는 아마 바르실레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바르실레가 이 일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안 보면요, 참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실제로 이럴 때 다윗 주변에 원래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압살롬이 이미 너무 우세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거의 예루살렘을 다 그 요단 동편 땅을 서편 땅을 다 거의 차지했기 때문에 도망쳐 나오는 왕입니다. 그 도망가는 왕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자기 재산과 자기 생명에 엄청난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전에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보면 오히려 그에게 먹은 것을 주지 않아서 또 그래서 먹을 걸 좀 달라야 될 때 주지 않아서 곤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럼 뭐 좀 힘든 사람 좀 도와준 거 당연하지. 아니고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완전히 물리치고 제거해버리면 바르실레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암몬 사람에서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생 라합 사건을 보면 동일합니다. 귀생 라합도 사실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등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실레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고 이름 나는 일에는 다 앞장을 섭니다. 그런데 욕들을 일, 힘든 일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워가는데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 방식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손에 자기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바르실레 같은 성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뻔히 내가 어려움에 처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강로 만난 자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자기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도망쳐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서 그를 주막으로 데려오고 그를 치료해주고 심지어 돈을 맡기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다시 더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위험,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좋은 일, 편안한 일, 내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더 당할 수 있는 일을 또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방과후 학교나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맡겨놓고 또 양육하는데 제가 요즘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바쁩니다. 다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우리 아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우리 애는 이제 다 컸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해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수학을 혼자 다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제 계속 고민하는 그 문제입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한 명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방과후 학교든 어울림 학교든 또는 우리 초등 1부나 2부에 사는 토요 학교든 또는 청소년 센터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든 정말 내가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 손해를 결정하고 자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일을 바보같이 묵묵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방과후 학교에서 지금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보수를 받지 않고 지금 거의 10년까지 아니지만 어떤 오랜 기간 동안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오게 한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어려움들 그 당시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2주간씩 영어 캠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물질과 시간을 다 헌신하며 드리면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두 번째 보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까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여러분 보면 참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실제로 지금 그 다윗 입장에서 보면 거의 그의 신하들이 다 이제 그 압살롬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많이 없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 이제 다윗의 왕국에서 엄청난 부유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은 바르실레를 진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건 뭐 우리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겠죠. 어려울 때 도와준 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이건 다윗이 조금 더 트릭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 내가 정말 당신을 잘 대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80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맛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영을 즐긴다고 해서 그 영을 내가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은 여기서 남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에 상을 주려고 할 때 그 상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이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인의 밥을 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종은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많은 경우에 종종 보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교회 직분자를 세우거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실망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사실은 참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제가 몇 년 동안 직분자를 우리가 세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불만을 품고 저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 제 안에 있는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점점 40대, 50대들이 많아져 가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혹시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기가 먼저 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혹시 직분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누가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것입니다. 종종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목회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세워오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당연히 그게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 지금 전북 김제에 가면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 조덕삼이라는 그 장로님이 자기 집에 자기 말을 다루는 이자익이라는 그 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쪽 경상도 분이셨는데, 함께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종이 따라다닌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조덕삼 씨가 아니라 이자익, 이 사람을 먼저 장로로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놓고도 자기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때 조덕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탁월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자익 장로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목사가 된 이자익 이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분이 한국 장로교회의 총회장을 2번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조덕삼 씨가 모셨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 씨의 손주가 오래전에 국회의원한 조세영인가 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에 아주 그 가정이 번창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분이 사실은 그 교회를, 지금도 그 교회가 있거든요. 김제에 가면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사실은 이자익이 한 게 아니라 조덕삼이가 다 했습니다. 조덕삼 씨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는 오히려 이자익이 될 때 그래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바르실레 같은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첫 번째는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19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19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적으로 이 다윗은 바르실레를 모든 사람 앞에 높여줍니다.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공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바르실레가 얼마나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는지를 잃지 않고 그를 칭찬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그렇게 잊어버리는 일도 하나님은 결탄코 잊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상을 받으면 그 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자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이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저윤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르실레처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정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보면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게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언제든지 뛰어오고 밤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참 함께 해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 같은 거 보면 지금 자기 동기들은 이 코로나 때 연구한다고 모아서 그 사무실에 앉아 있을 텐데 너 아이들하고 놀고 센터에 가 있고 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어떤 때는 참 초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왜 성도들 얘기 못하느냐면 한 사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 시샘할까 싶었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존귀 여기실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 19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 39 같이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이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리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이게 지금 보십시오. 왕이 대답해 김함, 자기 그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대신 데려가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건너가려지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시행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아까 제가 읽은 열왕기상 2장 7절에도 다윗이 죽을 때 바르실레 마땅히 길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내 형 압살롬이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저 부살장에서 친구들하고 놀아주었던 일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잊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믿음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갈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어울림 학교를 하고 그리고 토요 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지킴이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수고, 저는 이래서 우리가 수고해가 얘들이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목회자로 저는 그런 생각,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애들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저는 부목사 할 때 맨 먼저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애들이 오면 저를 한 놈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놈은 똥침하고 한 놈은 발로 차고 가고 막
선생님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아, 목사님, 좀 뭐 애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혼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러지 말. 친구같이 좋아했던 그 목사가 애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겠다. 저는 청소년들 사회 가면서 같이 바닷가에 수영도 하고 목사님은 위험하게 해놓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면 그렇게 부교육자들이 할지 모르는데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린 게 그게 그 아이들의 이미지 속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방과학교에서, 여러분이 어울림학교에서, 여러분이 금요일에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했던 그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사랑에 꼽히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합니까?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줍니까?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더 편한 자리에 가려고 하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설 수 있겠습니까? 바르실레의 이 수고는요, 물론 그냥 자기 아들 김함에 대한 얘기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남성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더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르실레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 그의 명성이 후대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에스라 2장 6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의 자손과 하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느헤미야 7장 63절에도 그대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의 계수를 합니다. 그 계수를 할 때 제사장 가문 중에서 계수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바르실레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르실레의 오히려 사위가 그 딸의 이름으로 딸의 성을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라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자기 가문을 이어가서 바르실레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문입니다. 우리 같은 명문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해처럼 빛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바르실레 이름을 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우리 그 장로님, 그분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그 어른들이 무슨 생각했는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리고 혹시 코로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모두가 다 뭔가를 하기에 꺼려지는, 뭔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왠지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욕을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사회는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돼서 내가 뭔가 수고해서 내 이름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의 재산을 내어서 그를 공개했던 것처럼, 손해를, 만약에 그 일이 탄로로 나가지고 압살롬이 정권을 잡기만 한다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라는 한 배를 타게 되었으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후세대가 더 강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이 영향력,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이 한국 교회사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 자그마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오랫동안 기억에 나는 그런 좋은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예배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헌금은 개혁교회 연구소에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연구소에 서기로 있는데 올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작년에는 직분론에 관한 책을 썼고 이번에는 목회자의 책 읽기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누어지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때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과 삶을 어떻게든 헌신해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명성이 온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사에 아름답게 기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선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하나님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일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의미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 공동체 주관으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인들이 공동체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면서 자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비록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루었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 가되 유명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저들은 헌신하는지, 어떻게 저들은 수고하는지, 어떻게 저들은 손해를 감수하는지 그런 소문들이 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 연구소를 위해 사용됩니다. 목사님들의 책 읽기를 위하여 헌금되어집니다. 목사님들이 그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정말 독서할 줄 아는, 책 읽을 줄 아는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준비된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 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살고 귀에 들리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참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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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목적과 기쁨과 변화의 진정한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고 참된 희망이고 참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은, 소망 삼지 않은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아닌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과 정욕과
당신과 우리의 눈에 원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 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유행과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주인 되셔서 다스림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소망과 진정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분을 우리의 소망 삼아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르려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 참된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근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아름다운 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낭만하여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난 쓴뿌리와 나의 상한 감정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관계의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빨리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여러 상황과 환경들과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 마음속의 쓴뿌리들과 우리도 주체 못하는 우리의 감정들과 여러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기 쉽고 낙담하기 쉬운 우리를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다음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앞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일어나 은혜의 해 전파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감정으로 살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 삶의 주인을 바꾸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께 맡기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결단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한 결단은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위대한 결단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날마다 결단을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주인 돌아가지 않냐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않냐고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맺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위대한 결단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날마다 내 삶을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분명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신량과 하영 지역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행복모임을 통해 행복모임 속에 속한 많은 믿지 않는 베스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단절되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터넷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며 진리이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힘써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의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기도가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일 오후 1시 반에 저희가 김요나단 형제가 대구에서 결혼을 해서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1시 반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